것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세 번째 말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생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물론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 소망이 필요합니까?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천국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때는 사랑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사랑의 완성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도 있고 또 화재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고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믿음이 뭡니까? 그게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를 잘 우리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알려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생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밖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2절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한다. 후사는 뭡니까? 상속자가 되게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어디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그 영생이란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모두 검색해 보면 53구절이 소개됩니다.
구약에서는 6번밖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신약에서 47번이 나타나는데 주로 복음서에서 많이 영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걸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가 어느 여름날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재미나게 놀다가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그런데 하루살이는 생명이 24시간 하루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여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초겨울이 점점 다가오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야, 메뚜기야, 우리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 그런데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왜?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면 되는데 하루살이 메뚜기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뭡니까? 우리가 양서류 그러지만은 개구리는 엄연히 동물과에 속합니다. 겨울잠을 자고 깨면 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 내년을 모르는 메뚜기. 그런데 그 개구리한테 영생을 얻은 내가 야, 개구리야,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 천국 이해할까요? 동물인 개구리가 천국을 영생을 모르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소개하겠습니까? 목사다, 전도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걸로 소개하겠습니까? 그건 직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아주 잔악한 인물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영생이다. 이걸 터득한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러니까 믿음은 근거가 예수입니다.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와 영생이 바울의 사도직의 근거가 됐는데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분명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가? 두 번째, 무엇을 위해 믿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나의 고백을 분명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믿습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무강, 만사형통, 이것 때문에 믿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믿습니까? 영생의 소망,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자세, 이 믿음의 이 근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기이한 빛이 뭡니까? 영생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천성의 빛. 그래서 그 빛에 들어가게 햇길 까닭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영생의 소망을 쫓아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한다 그러면 우리의 결말은 이미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때 전도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케리그마가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의 기능을 헬라어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케리그마,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뭡니까? 봉사,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 이게 교회의 3대 기능, 복음의 3대 기능, 그리스도인의 3대 기능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내 삶의 자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 내일을 모릅니다. 메뚜기에게 내년에 만나자, 내년을 모릅니다. 개구리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을 모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내 삶의 자리가 복음의 현장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둘째 날 우리가 새 날을 시작하며 영생의 소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옵기는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사온즉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함으로 인하여 이 생명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에 성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오늘 하늘을 갈까?